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의 마음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조짐이 있어서 경제가 매우 어렵고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 모인 곳을 피하고 그래서 극장이라든지 무슨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또 그 대구 지역에 뭐 이단 교회 안에서 확 퍼지기 시작해서 큰 염려입니다. 그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전파하고 또 가족들에는 그 자녀들이나 뭐 앞으로 계약을 곧 하면은 학교에 가서 퍼뜨리고 이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잠재워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도 절대로 이 역병이 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그 군졸들, 사병입니다. 사병, 군졸들이 검과 망치와 몽치와 회, 칼과 몽둥이하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묶어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창조자를 강도로 여기고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른 제자 하나하고 베드로만 따라갔어요. 그들도 드러내놓고 내가 저번에 제자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몰래 아닌 척하고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포박에서 결박해서 끌고서 안나스라고 하는 전임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갔습니다. 상황 같은 거예요. 상황. 옛날에 왕이 있으면 왕이 물러나고 나서 후임왕을 세우는데 사실은 한동안은 상황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상황 같은 존재인데 안나스가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부터 끌고 갔습니다. 가서 문초했어요. 문초했지만은 뭐 자기들이 뚜렷한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다시 그 밤에, 밤이거든요. 지금 밤중에 예수님 고문하고 그러다가 가야바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의 사위. 그 가야바의 집으로 또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또 문초하다가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문초에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하소가 하나가 예수님 뺨을 쳤습니다. 네가 누구라고 대제사장한테 말대꾸를 하냐. 이 얼마 전에 드라마에 보니까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스토브리그라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계급적으로는 자기 회사의 상사인데 한마디도 안 주고 꼬박꼬박 대답을 하니까 그 한마디도 안 줘요.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나. 이놈들은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자기의 창조주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러 오셔서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자기 그 존귀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의 뺨을 때린 침을 뱉기도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얼굴에. 정말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잠히 그 일을 당하시고 과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이번엔 세 번째 또 끌려가요. 묶인 채로 끌려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정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곧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넘어서진 않은 거예요. 밖에서 웅성거리면서 여기 아주 흉악범을 하나 잡아왔는데 행악자를 잡아왔는데 사형언도를 내려달라고 밖에서 소리치니까 빌라도가 나가서 봤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규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자기 관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신문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막 외치고 평소에도 이렇게 빌라도에게 참소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첫째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겁니다. 그거는 빌라도한테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 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따로 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헤롯 대왕의 아들 왕이죠.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따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나면은 빌라도는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죠. 뭔가 하나만 상대해야 되는데 둘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물은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했는데 그 사실을 좀 확인해야겠다는 겁니다. 그 재차 2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내가 왕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이 땅의 왕은 하나뿐이다. 가이사, 케사르, 황제, 로마 황제 하나뿐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 그는 대역죄인이고 그걸 놔주면 너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데 빌라도 손을 씻으면서 탈탈 털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책임 없다 이렇게 하고 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서 내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38절 말씀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질문, 빌라도 같은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또 어떤 정말 현자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 보통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의 범인들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냐? 어디 가면 맛집이냐? 응?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냐? 이런 거 묻지. 육신에 속한 거는 잘 묻습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은 보통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여러분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심각하게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거나 누구에게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최고의 질문, 가장 고귀한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교정으로 올라가는 그 신장로, 큰 길이 그 백양로라는 길인데 교문에서부터 쭉 이제 뒤에 산까지, 안산이라고 그 산까지 쫙 나와 있는 그 길을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돌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는 제가 성경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등교하고 또 하교하면서 거기 늘 봤습니다. 위에 글씨가 이렇게, 제 블로그에도 그 사진 실어져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밑에 영문으로 조그맣게 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걸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늘 질문했어요, 스스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물었다면은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빌라도도 그 진리를 믿었을 겁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고 여기 묻긴 물었는데 전혀 진정성이 없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당신이 말한 진리가 뭐요? 그야말로 지나가는 말로 자기도 뭔가 한마디 대꾸 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
이 답을 과연 갖고 있느냐? 없다고 하면 진정성 있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귀한 답변인데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이걸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는 거에 맹신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외에 아무것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다 진리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완전히 축약한 것이 뭐냐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첫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세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 세례라고 그래요. 그 세례. 여러 가지 세례가 있지만 다른 세례 말고 그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 그 세례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고 세례를 받아요.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받으심으로,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마다, 속죄 제사마다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에 기록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어간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육체에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죄가 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내 모든 죄화물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장차 지을 죄까지도 당신의 육체에 다 넘겨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우고 십자가로 가셔서 당신의 모든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사함 받은 자의 마음에 오셔서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거, 너는 하나님 거,
너는 내 양.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는 복음, 이 세 가지 증거를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시고 흠없는 제물이다라고 증거하시고,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전가시키는 세례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죄값을 깨끗이 지불한 대속의 피였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합하여 하나라는 거는 그 중에 하나로 빼면 하나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중에 물을 빼버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온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못됐기 때문에 온갖 아류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혼잡게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정말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적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원형복음입니다. 그게 원형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원형 그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이 원형복음이 진리입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전체가 요약된 게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원형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만나고 듣고 믿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은 다 이단입니다. 그게. 오늘날 이단이 창궐했어요. 이단 중에는 이제 이 파탄적 이단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름 붙이, 파탄적 이단. 모든 그 사회의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를 파탄시키는 이단이 있고, 그 파탄적은 아니지만 그냥 보통 이단이 있습니다. 보통 이단이나 파탄적 이단이나 사실은 다 죄사함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입니다.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그 신머식이라는 그런 이단집, 그런 게 파탄적 이단입니다. 파탄적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무리도 이게 파탄을 시켜. 한 사람과 가정을 파탄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줍니다. 파탄시키지 않습니다. 가정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직장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파탄적 이단들은 관계를 다 차단시키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자기의 배만 불립니다. 그게 파탄적 이단이에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파탄적 이단은 아니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반쪽짜리 복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도 이단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선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참소하고 피조물인 죄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짓거리들을 했는데 분별이 안 되는. 그리고 강도인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러잖아요. 선악이 확 뒤집혀서 전도돼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마음의 죄사함이 되지 않으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자기 오름이 꽉 차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오름대로 가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말씀 오래 들은 사람도 마음에 온전히 복음이 안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잘남을 주장하고 자기 오름을 주장하고 자기 식대로 하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요. 지금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무리, 뭐 이거는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워낙에 지금 정말 얼마나 큰 폐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끄떡없어요. 뭐 내일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또 거짓말을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치적인 그런 노선하고는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지, 어떤 사람이 그 우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좌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의 복음 믿으면은 귀하다고 여겨요. 난 그런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파니 좌파니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우린 진리파입니다. 사실은 우파와 좌파는 서로가 두 날개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윙이라고 그래요. 윙. left wing, right wing.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익, 좌익. 그래서 한자에서도 이라는 게 그게 날개 익자입니다. 우익 인사, 좌익 인사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우익이라는 거 뭐냐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시장경제. 시장경제라는 거 뭐예요? 많이가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비싸게 팔아도 뭐라고 말 못하는, 자유니까. 매점 매석을 해도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돈 많으면 확 사들여갖고 소금이고 뭐 다 사들여서 비싸게 판다. 자유. 시장경제를 굉장히 그거를 절대적으로 보존하자, 이런 사람이 우익이에요.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 좌익은 뭐냐면 평등. 평등.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좌익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귀한 겁니다. 자유도 있어야 되고 평등도 있어야 되는, 사실은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새도 두 날개가 있어야지 멀리 날 수 있듯이,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맹신하고 맹종하는 게 문제죠. 그게 다 서로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서구라파, 북구라파 이런 쪽의 나라들은 이 자유와 평등이 잘 조화가 돼서 정말 거기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적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좋습니다. 그런 데는 심지어는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세금을 뭐 50% 이상 걷습니다. 그래도 그 시민들이 그걸 다 순종해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골고루 나눠주고 잘 살게 해주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하고, 일장일단이 있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도화됐어요. 그런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우익들이 보면 그런 나라는 공산주의입니다. 완전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도 그런 공산주의가 없어요. 그렇게 의식이 좀 깨어야 됩니다. 이 둘이 필요한데 잘 조화를 맞추도록, 자유는 평등을 위해서 양보하고 평등은 또 사람들의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개인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또 양보해서 둘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제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자기 신념에 따라서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어떤 시국이냐 이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대박산의 조짐을 보이는데, 거기 나가서 집회를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신념이에요. 귀한 신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죽어도 좋지만 자기들 인해서 그렇게 해서 감염돼 갖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 다음 주에 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국민이 그런 폐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큰 적폐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파탄적인 무리들,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뭐 집에서 이런 위기에는 집에서 자기도 그런 신념으로 뭐 인터넷으로 하든지 그런 모르지만은 대규모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 위험하다 하고 정부에서도 금하고 간곡히 권고를 하는데도 끝까지 모여서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회든 나라든 가족이든 파탄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만 하면 된다는. 우리는 오늘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형복음입니다. 진리의 원형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빛이다. 우린 빛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인도해서 생명의 영생의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탄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런 파탄적 이단들이 그 교리도 이렇게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시록에서 보통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교주가 결국은 어린 양이 됩니다. 끝에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심한 거. 그런데 빠져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쫓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가족이 다 파탄나고 실종되고 파탄적 이단들. 파탄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단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진정성 있게 물었지만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이런 파탄적 이단이나 좀 얌전한 이단이나 이런 데 속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뱀이 막 물을 토해가지고 다 떠내가게 하는 그런 부분에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런 희한한 신모식이라는 뱀, 이런 뱀들이 확 거짓말을 토해서 세상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데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 왜 많은 온건한 이단들이 거기에 파탄적 이단에 빠지냐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자기네 목사들은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짓말에 어리숙한 거짓말에 속던 자들이 확실한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파탄적 이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우리한테 와보라고 그래. 코로나만 빼놓고 완전히 그냥 말씀으로 작사를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지.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압니까? 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강건한지. 이 세상 온건한 이단인 이 세상 기독교인들도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원형 복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